들어가요. 뭐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뭐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살아오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고향 떠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고향에서 사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네요. 근데 대부분이 요즘에는 뭐 이사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고향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 고향에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져 있고 친인척 간의 관계가 다 되어 있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각오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걸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더니 내가 하나님이야. 그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알려준 대로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죠?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바로 앞에 말씀에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야라고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브라함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힘들어요. 뭐 우리는 뭐 고향을 떠나지도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그냥 복이야. 넌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너를 복 주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이에요. 사무엘만한 사람이 뭐 그냥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특히나 지금 왕인 사울이 미쳐버렸잖아요. 막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공포 정치라고 하는데 막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은 영적 아버지죠. 특별히 다윗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나이로 따지면 영적인 할아버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은 소년이고 사무엘은 나이 많아 죽었으니까 영적인 할아버지. 힘들 때마다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무엘도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믿음이 좋은 다윗에게 사무엘은 정말 귀한 스승이었고 의지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조문을 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영적으로도 고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고아 정도면 나 혼자 그냥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이제는 소년 가장이 돼버렸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윗만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 이제 소년 가장이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저도 이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말씀인가 저런 말씀인가 은혜도 되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 같아요. 사무엘이 죽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에 좋은 마음으로 살려주었지만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마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목숨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면 다윗이 도와주었죠. 우리가 그일라성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일라성이 이 블레셋 옆에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그죠? 제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다윗이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도 지금 도망자 신세고 군사도 변변찮은 몇백 명밖에 없는데 그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사울이 그죠? 사울한테 꼬지르고 사울이 돌아올 때에 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서 다윗이 도망가요. 이번에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에서 남쪽이에요. 도망가고 이제 마지막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발은 엄청 부자였대요. 심히 부자였다. 제가 이 당시에 얼마나 돼야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 정도면 엄청 부자였나 봐요. 많이 부자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검색해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100만 원 할까요? 양 한 마리가 넘겠죠, 그죠? 양 한 마리 100만 원 잡고 3,000마리면 갑자기 얼마요? 3천만 원에 3억 30억 꽤 되네요, 그죠? 아무튼 부자였대요.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양털을 만져보셨나요? 저는 양털을 어디 동물원인가 어디 가가지고 처음 만져봤는데 우리 안에 양이 있고 이게 만져보게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불 속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양털 잠바 잘 안 입어보셨나 보네요. 시골 저는 입어봤거든요. 이게 안에 양털 돼 있는 잠바 있잖아요. 까칠까칠한 거 똑같아요. 느낌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저분하긴 한데 양털이 금방금방 자란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되는데 양털을 깎지 않으면 양이 죽는데요.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양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그 양을 위해서 깎기도 하지만
이게 또 옷감이 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재료가 되니까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기간이 되면 잔칫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 때에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처럼 양털을 깎으면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3천 마리나 되는 양 그리고 염소 1,000마리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의 종들이 목축을 잘해서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 공동체가 담이 되어졌대요. 울타리가 되어졌대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들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그 뭐죠? 이렇게 사료를 먹이잖아요. 옛날에 사료를 안 먹였어요. 방목을 한 거죠.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목자들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3천 마리가 막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막 많이 먹으니까 그 많은 양떼, 염소떼를 데리고 우르르 저쪽 갔다가 다 먹으면 또 저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집 근처가 아니라 뭐 하루길, 멀면 사흘길까지도 가서 이 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흘길, 광야길을 가니 얼마나 위험해요. 이리떼도 있고 사자떼도 있고 곰도 있고 막 나타나서 다 물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적떼가 제일 무섭겠죠. 그렇죠? 종 몇 명만 죽여버리면 그 양떼가 다 내 거가 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다윗의 공동체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이 자기들만 알았겠습니까? 나발에게 보고도 했겠죠. 우리가 이번에 어디에 갔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은혜를 받고도 나발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발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설이 악하며 그의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은 총명하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성경에서 아름답다, 용모가 아름답다는 건 예쁜 것도 의미하지만 지혜로운 여자들을 아름답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때요? 나발은 완고하다. 고집이 씨고 그죠? 악하고 행실이 악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소개된다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을까요? 예,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면 천국 가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참 어리석어 가지고 고약해요. 행실도 악하고.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미련한 어리석은 나발이 자기의 양떼를 그 염소떼를 지켜주었던 그 다윗을 어떻게 대해요? 악하게 대하겠죠. 나발의 집에 양털이 깎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요. 양털을
요즘에는 바리깡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밀어서 금방 깎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지? 한 마리 깎으려면 뭐 하루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3천 마리를 깎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 축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에 다윗이 자기 소녀 10명을 음식을 좀 받아오라고 보내요. 근데 아주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와, 우리가 당신한테 지켜준 게 얼만데 내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어린 소년들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축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결혼식장에 아무나 가서 뭐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인이 가서 이렇게 뭐 부주금을 이렇게 봉투를 내야 식권 몇 장 드릴까요? 해서 옷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죠. 저희 큰애 삼촌 때만 해도 둘째 삼촌은 결혼식장에서 했는데 큰애 삼촌 때는 마당에서 했어요. 마당에서 천막 쳐가지고 동네 사람들 아무 때나 와서 밥 먹고 며칠 동안 그냥 밥 먹고 가고, 그 동네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붙잡아가지고 들어와서 밥 먹고 가세요 해서 뭐 모르는 사람인데도 밥 먹여서 보내고, 이게 잔치죠. 옛날엔 그렇게 잔치를 했어요. 그게 시골 인심입니다. 아무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보호해 준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냥 해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해준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남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게 어려운데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겁니다. 이 자기가 지켜준 이 목자들이 그일라 사람들처럼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피하면 그냥 상종 안 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괜히 다윗이라는 게 알려져 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 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줄 수 있느냐 말하며 반역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느꼈나가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나발의 종들이 봐도 아예 대놓고 모욕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자기가 가장 겸손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없을 때 뭔가 부탁을 하면 거절당하면 속상하죠. 그런데 자기가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데 거절을 당하니 크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모욕적으로 이렇게 막 노예 취급을 하면서,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면서 모욕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400명 용사를 모아가지고 칼을 차게 합니다. 그 싸우러 가자. 내가 진짜 오늘 한 남자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리라. 다윗이 화가 잔뜩 난 것 같아요. 사울도 용서했던 다윗인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좀 낯설죠, 그죠? 다윗이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게 다윗의 죄일까? 다윗이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고 죽이고 하는 게 죄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성경이 그걸 뭐라고 안 하시면 우리는 판단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다윗을 생각하면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똑똑하지 못한 게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뭐 공부 잘하면 지혜롭고 공부 못하면 어리석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 다윗을 나발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삶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처럼 잔치를 크게 벌여서 왕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부유함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망언의 결과가 뭐예요?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의 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도망친 노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중요한 게 있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녀는 다윗의 은혜를 먼저 알았습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떡 200개를 즉시 준비하게 만들어요.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포도주 2부대를 준비하고 양 5마리를 잡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남편 몰래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남편 몰래 가요. 우리가 뭔가 은혜로운 일을 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랑 일을 하면 다 망쳐요. 침묵이 지혜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다윗에게 급히 가서 다윗을 만나는데요. 이때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땅에 엎드리죠. 그리고 남편이 지었던 죄까지 자기에게 돌립니다. 제 남편의 죄를 저에게 돌리세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갚을 기회를 얻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보면 참 지혜로워요.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종이라고, 아들이라고 낮추며 자기를 소개했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저는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짧은 한 장을 보면 25번 정도가 사용돼요. 주, 나의 주, 나의 주. 계속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가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살려주세요. 먹을 거 많이 들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당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집안을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보복이나 하는 복수나 하는 그런 왕이 되시면 안 됩니다. 참 지혜롭죠. 그렇죠? 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대로 당신의 집안을 왕의 가문으로 세우실 것인데 피를 묻히는 보복이나 하는 그런 왕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왕이 되지 마세요. 그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단순하게 똑똑하고 약삭 빠른 지혜가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될까라고 다들 믿지 않을 때에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 그렇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것처럼 그게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언처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죠. 야, 너 그거 믿어?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망했는데 그걸 믿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고 붙들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이 지혜의 말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보여요. 내가 너희 집안을 든든하게 세울 거야. 너 지금 걱정하고 있니? 사울에게 수년 동안 도망다닌다고 두려워하고 있니? 사무엘이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너희 집안을 반드시 대대로 왕이 된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참 조심스럽지만 다윗이 이 두려움을 이 나발에게 화풀이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사무엘이 죽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은혜를 기억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받은 은혜대로 다윗에게 행합니다. 떡을 만들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일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비가일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 세상적 지혜가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믿음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그 믿음이 이 아비가일의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여인의 말처럼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인, 다윗을 저주하였던 그 나발을 죽이시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 다윗을 축복하였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인데도, 부부는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인데도 하나는 저주를 받아 죽고 하나는 복을 받아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표현하니까 참 이상하죠, 그죠? 세 번째 아내가 된다. 이상한데 이때는 축복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이지만 원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은혜 주신 자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못 구해요. 안 될 거야. 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도 지금의 고난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발을 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의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빵 날 때, 자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뺑 하고 나면 내 귀가 이상한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시나 보다. 약속하신 주님 오시나 보다. 우리가 그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